살아계십니다. 예. 이거 보니까 이 교회 학교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저기 보니까 율동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예. 교회 학교 찬양이 가장 단순한데 가장 복음적이에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예. 그죠? 예, 예수님 닮나 하는데 저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닮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주님의 눈빛.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들. 우리는 말은 잘해도 또 눈빛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압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죠? 네, 막 그러지 말고 주님의 눈은 항상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교사가 있는데 제일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에요. 어부한테는 어부에 맞게. 그죠? 설명하실 때 농부한테는 농부에 맞게. 어린아이들한테는 뭐죠? 어린아이에 맞춰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 좀 안다 그래?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예요? 살리는 거였어요. 살리는 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욕을 먹었지만 그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죠?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닭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얼마나 많이 되냐. 주님 우시면서. 근데 아무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지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죠? 자기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행했던 자기가 어둠의 일들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최고의 교사 예수님처럼 우리 교학교 교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임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뭐 셀 리더로, 어떤 사람은 각장 맡은 걸로. 임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각 자리에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권사님은 권사님에 맞게, 집사님은 집사님에 맞게. 그 집사는 뭐냐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권사는 뭐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더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예? 더하여 기도하고 권사를. 그러니까 그런 것, 그 어디에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분 맡은 게. 그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 지난주 우리 설레비 전에 뭐죠? 찬양대.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이 중요하다냐? 그 직분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도 뭐죠?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죠? 찬양에 대해서 쫙 또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임원도 중요하고 찬양단도 중요해요. 찬양대도.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귀한 거는 교사란 이야기입니다. 왜? 교사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친구를 만나요. 그죠? 그래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 터놓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주고 다 이해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 저는 그 친구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제일 좋냐? 예수 믿게 한 친구.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지금도 늘 기억하면서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기도도 하지만 뭐 하나 싶기도 한 그 친구.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한 그 친구. 내가 유치부 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할렐루야. 그 친구.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 왔어요. 왔더니 뭐죠? 가장 어렸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들이에요. 이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냐. 많은 사람들이요. 학교 선생님은 오면서 뭐 스승의 날이 되면 막
뭐 하고 막 교학교 선생님은요, 에이 뭐 이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사들 맞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교사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교학교 교사는요 너무 중요한 게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맡아가지고 교사가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학교 선생님, 제가 교학교 다닐 때 있어요. 아직도 그분이 나중에 신방전사가 되셨는데 갈 때마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일반 선생님 하나 아이들, 그다음 선생님 하나 아이들 쫙막 십몇 방 교학교에 그 학년별로 막 있잖아요. 4명 5명씩 읽으면 꼭 이름을 불러. 이상봉, 네, 누구, 네.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헌금 내야 되는 거. 부르면서 헌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헌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헌금이 좀 있을 때는 좀 내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헌금 내라 하면은 뭐죠? 오다가 뭐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근한 지나갑니까? 교회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문방구도 있고 뭐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먹을까 말까 하다가 어떨 때는 사 먹고 가가지고 뭐죠? 뭐 500원 내라는 거 200원 내고 막 그럴 때도 문득문득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마음이 뭐죠? 안 좋고 늘 불렀어요. 속으로 아주 출석만 부르지 뭘 또 헌금해. 거기다가 그때는 뭐냐면 매주마다 요절을 줬어요. 이게 조그만 카드에다가 요절 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짧은 거 맨 쓰고 매주마다 이상봉 내 헌금 그다음 요절 여는 거예요. 못 외우면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계속했어 이분이.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이 사랑으로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죠? 교회 다니는 게 뭐 아이들이 은혜도 있지만 선생님의 사랑, 아이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신학대학 들어오고, 저는 이제 장로교니까 고신이잖아요. 고신. 대한예수교 장례 고신들은 저 경상도만 있어요. 경상도만 많이 있고, 여기에서도 대전에서 하나 봤어요. 여기 한밭제일교회죠. 이쪽에 만년동에. 그거 고신이에요. 고신. 거기 크더라고. 고신이 저게 큰 데가 잘 없는데 아무튼 큰 데도 있긴 하지만 이 윗동네로 올수록 고신. 감리교회 왔잖아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우리 이모부 한 분 계신데 그냥 43세 돌아가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죠? 그 혼자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제 온 거죠. 아무 연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 쳐내시고 혼자 딱 세워놔서 이렇게 온 거예요. 사람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참 기억에 남는 건 여기 힐탑 교회 은퇴하셨지만 우리 감독님 계시거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맨날 거기 가잖아요. 그 교회 감독님 있어요. 배가 얼마나 나오셨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임신 한 15개월 되시거든. 그렇게 거기 쓰면 가면 다 반겨 맞아 주시고, 응? 반겨 맞아 주시고 잘한다 그러시고 맨날 그래. 그러면 집회 강사로도 막 세워 주시고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뭐 그 전에도 그렇게 됐지만 그 만나면서 이제 더 이게 뭐예요?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제가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만나면서 집회도 다 열리기 시작하고, 물론 또 다른 분도 계세요. 다른 분도 계시지만 또 제가 가까이 있을 때 집회도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더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제 설교를 안 듣는데 그 집회 나간 교우들은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좋은 교회 갔잖아요. 제가 얘기했나?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오는데 한 권사님이 오더라고요. 핸드폰 들고 막 귀에 대고. 그 우리를 본 거예요. 목사님 안정했어. 핸드폰 이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설교한 거 제가 들으면서 지금 교회 가고 있다고. 우리 교회부터 가서 우리 교회보다 낫다 해야 저 사람. 들으면서 가고 있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생겨날 뿐만 아니라 오늘 나 갔더니 이제 갈 때마다 이 감독님이 저 자랑을 많이 하세요. 딱 하더니 드디어 저는 몰랐는데 설교를 할 때 이상무 목사님처럼 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그 보고 좋은 건 받고 또 고칠 건 여러분들 속에서 고치고 그래서 좋아라 그랬더니 좀 몰랐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파일이 있어. 파일에 그 뭐냐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분석했다면서 또 제 설교 분석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쫙 분석해가지고 이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요 했고 뭐 했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도 열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볼 때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뭐예요? 그 중에 이게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 교사잖아요. 교사.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없어. 난 그래서 오늘 하면서 야 선생들은 많은데 애들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1:1 교육을 넘어선 거야 지금은. 1:2 교육인 거 우리는 보니까. 이거 안 된다. 전도해야 된다. 교회가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젊어져야 돼.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는 사람 빨리빨리 결혼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고 아이를 낳고 우리 애들은 그냥 평생 아빠하고 산다는데 그럴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빨리 결혼해서 너무 일찍 결혼하면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뭘 들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요. 말씀 들을 때 심장에 불이 붙고요.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울고 있고 나도 모르게 감동돼가지고 뭘 하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왜 영이 살아나느냐?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들 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장 25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뭐 너희 허물과 죄가 그것을 다 뭐요? 막아버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무엇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 내 허물이 지금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씻음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보니까 너희 말로 이미 너희를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뭐하게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뭐죠? 깨끗해지는 은혜. 언제? 말씀 들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육은 죽었어요. 우리 영도 죽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리냐?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 받기 전에는 좋은 말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말이 막 가슴에 막 불을 던지는 거야. 그렇구나.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닌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와서는 복음 들으러 교회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온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하러 교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떠니, 이 집사가 어떠니, 박 집사가 어떠니, 최 집사가 어떠니 그거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로 흘러넘쳐야 돼.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받았어요? 교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은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듣고 한 것은 잊어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외운 거 지금 기억해야 안 해요? 중요한 건 다 기억해요. 특별히 노래로 만든 건 너무나 잘 기억하잖아요. 저 때는요 민병철 생활영어가 유명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그럼 맨날 딱 나오면은 EBS에서 기타 들고 나와. 기타 들고 뭐 스테이션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뭐 트레인 이게 노래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들은 건 외워져. 지금 들은 건 재밌네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다 잊어먹지 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꾸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뭐죠? 제가 뭘 읽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귀에 계속 읽혀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죠? 떠나지 않게 한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죠?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전해주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선생님보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 아멘. 그렇게 되면 더 크게 아멘. 예, 진짜로 아이들에게. 왜? 믿음 생기니까. 여러분 믿음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직분 받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도 계속 예배에 뭐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그래 애가 뭐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니까 뭐죠? 믿음이 생겨가지고 지가 하지 못하는 일은 뭐죠? 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더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또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 다른 게 아니구나.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어떻게 했냐? 믿음에서 뭘로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믿음도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여러분 믿음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른의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어려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려움 오직 복음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지 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뭐예요?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게 돼요.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느냐? 디모데 전서 읽어봅시다. 이거 먼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선생님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 땅에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신명기 6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 율법책을 네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내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복 받는 비결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고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귀에다가 그냥 못이 박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요?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럼 제가 들어요? 상관없어요. 카톡이라도 보내면 돼요. 말씀을 문구를 계속 보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에 달라져 있어요. 왜? 내가 변화시키려고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꼭 붙잡고 잘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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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그럼 왜 교사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있어요?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요. 그는 율법에 능통하고 익숙한 자였어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어요. 학사였어요. 그는 교사였어요. 가르치는 사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뭐죠? 교사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직임적인 거. 그러니까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충만케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목사님 나는 가르치는 사가 잘 없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다 보니까 뭐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면요, 내가 원래 이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뭐예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어요. 그 남들보다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 눈 감고도 다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오늘 대회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맨날 힘들지. 내 입으로 사람 변화시키려니까 힘들지. 말씀이 변화시킨다니까요. 말씀이 아이들도 새롭게 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저놈의 자식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변화시켜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뭐죠? 끄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면은 남자들이 잘 안 치워요. 양말이 저기 있고 바지가 저기 있고. 그 저기 최민자 집사님 그러잖아. 난 김동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치운다고 치운다고 치운데도 보면 뭐예요?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대. 난 내가 치운 사람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몇 번이라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 여러분 보기에 사모님은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대. 그러면 치운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두 번이지. 맨날 내가 치운다면서. 또 치우는 사람은 뭐야? 맨날 그것만 보이니까 뭐죠?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치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치워본 사람은 뭐예요?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계속 치워라 하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저도 사실은 먹은 것 뭘 까서 먹잖아요. 그럼 저 그 자리에 놔놓고 그냥 움직이는 사람 좀 이따 치워야지 하고 잊어버려요, 제가. 그런데 이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을 받으니까 뭐 먹고 난 다음에 옛날보다 좀 나아진 거예요, 조금. 이거 치워야지. 나가려고 그러다 딱 눈에 저 치우고 가야지. 안 그랬다가 뭐예요? 큰일 나. 빨리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육인 거예요, 교육. 그래서 또 옷도 빨래도 뭐예요? 누가 빨래를 하라 그랬어? 누가 뭐 하라 그랬어? 어디에만 집어넣으면 돼? 빨래통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결혼 초기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많이 학습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웬만하면 이제 빨래통이 뭐죠? 심어 넣는 거예요. 뭐 아직도 뭐 뱀이 허물 벗듯이 그럴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이제 옛날보다 나아진 거죠. 이게 뭐예요? 교육의 효과. 계속해서 이야기했더니 뭐죠? 어느 순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하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버리잖아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할 정도로 그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말씀에 에스라 7장 6절 보니까 율법에 익숙한 자야. 율법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능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왕이 다 해주네? 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였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그렇죠? 그 다음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인.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줘, 왕이. 그러면 여러분, 왕이 주는 게 여러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왕 주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주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아내.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축원합니다. 교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거 내게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죠? 이 사람이에요. 12절 보니까 뭐죠? 7장 12절 보니까 율법에 뭐예요? 완전한 자라. 야, 아무나 이 말 쓰는 게 완전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거 설교해놓고 자기는 뭐예요? 기도 안 해. 여러분, 말씀이요 이렇게 은혜가 있어 해놓고 자기는 뭐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 됩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교인들이 보는데 한 번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 목사님이. 그럼 뭐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말씀인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불 붙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요, 오늘 7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에스라인데,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냐? 말씀은 뭐예요?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뭐죠? 준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자기가 뭐죠? 준행해 해봤어. 해봤더니 뭐죠? 진짜 이루어져. 그것을 뭐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는 먼저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 연구. 옆 사람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한다는 건 계속 읽고 묵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연구한 자가 받는 은혜가 뭐냐? 성경에서 은혜를 찾아내요.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딱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은혜가 입었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뭐다? 하나님 축복받았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뭐죠? 복의 조상이 됐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을 뭐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첫 단계가 뭐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아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지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열려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성경의 숨은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이 연구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깨달아 보니까 다 귀결이 열리게 돼. 예수 이름으로 성경의 비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문자 나열이 아니구나.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딱 귀결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구나. 복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입니까?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뭐예요?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뭐죠? 이루어지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라.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찾아봐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생이 누구다? 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읽어도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에스겔을 읽어도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계시록을 읽어도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할 얘기가 있지만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성전에 있고 이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바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서놓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는 가치관은 세상이 있으니까 자꾸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가 정치의 사상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어. 진보라도 말씀에 위배하면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보수라도 말씀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보수라도 말씀에 안 맞으면 NO. 진보라도 그들이 성경적 중심에서 가면 뭐예요? 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치색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뭐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틀린 것은 다 틀린 거죠.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선동에 여론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뭐죠? 말씀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 따라. 근데 성경적 가치관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론, 사상, 학문, 생각들. 이거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특별히 뭐예요? 선생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더 재밌게 주님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할 때 이거 사람들 많으면 쏙쏙 들어가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조는 사람 없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준행하는 거죠. 준행. 말씀을 연구했으면 그대로 한번 내가 뭐죠?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교사입니다. 기도하라 그랬으면 내가 기도 생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더라. 너네들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들어주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 많이 알았어요. 근데 늘 예수님한테 뭐예요? 욕먹고 예수님한테 뭐죠? 무시당하고 그들을. 왜? 알기는 아는데 뭐예요? 그들은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데 8장 15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켰어. 지키는 자는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결실 맺고 싶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듣기만 해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을 끊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세요? 말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말씀을 자꾸 준행.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뭐예요? 사무엘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뭐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한 걸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 속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는 자. 여러분 속에 뭐가 등불이 켜져 있어요? 대회 때 얘기했죠. 돈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교사들은 그렇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생이고 교사라면은 내 아이들한테 뭐죠?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본문 에스라서 7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우리가 전도를 잘 안 나가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 나간 거예요. 전도. 그럼 내가 나간 게 아니라 뭐예요? 선생님들.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 북을 하나 들어. 그 뒤에 아이들이 한 50명 이제 와. 일찍 오라. 그때는요 아침, 점심, 새벽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마치면은 줄 서 그다음 앞에 북치고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우리 지금 뭐 한다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오라고 이제. 돌고 막 노래 부르고 그때 학교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도장 찍는 맛에 또 엄마 보고 깨워달라 그래서 4시 반에 갔다 오고 모기장을 뒤로 하고 아직도 생각나요 지금. 도장 찍고. 그래서 1등 하면 항상 저는 진짜로 1등 했어요. 그러면 공책을 10권 주거든요. 그때 기분 나쁜 게 뭐냐?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공책이 이제 줄가 있는 건데 똥색 알죠? 왜? 그 색 공책이 있었고 그다음 뭐죠? 하얀색 공책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이왕 줄 거 무슨 색이 좋아요? 하얀색 주면 되는데 꼭 뭐예요? 똥색 10권을 그냥 딱 줘가지고 늘 바꿔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혹시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좋은 걸 주리라 공책을. 근데 지금은 뭐 그거 없어졌더라고 다 그냥 있는데 그때 그걸 줬어요. 그렇게 늘 탔는데 쓰기는 싫은 거야 이거 어디다 갖다 써야 되지 맨날 이럴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되니까 또 전도하라 그래. 그때는 시킨 거예요. 2인 1조씩 시킨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3명에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니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파트 가가지고 뚝뚝 두드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이 많았으니까 3층짜리 뭐 그럼 이제 문 열면 1층에 나와. 그럼 걔는 전도하고 나는 뭐죠? 그 아파트 이거 뭐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펌프 있잖아 물펌프. 그 주위에 막 있는데 거기 무릎 꿇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고 애는 뭐죠 전도하고 있고 그 다음 가면 뭐예요? 내가 전도하면 걔는 뭐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냥 그땐 별로 창피하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저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해본 거예요. 했으니까 뭐죠? 웬만한 거는 뭐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문제가 없는 거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 가르쳐 준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미 신방도요. 다닐 때 보니까 중학교 때도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이었는데 선배들이 하도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신방 전화해야 된다. 신방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요. 중3 때 고1 때 뭐죠? 신방 다니고 막 애들 안 나오면 막 집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 다니고 전화해가지고 뭐죠? 야 다음 주에 꼭 나와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그렇게 배운 거예요. 배웠더니 지금도 아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은. 그때는 막 안 자면요. 막 제가 전도사 때는 진짜로 전도사 때는 애가 안 왔다. 9시에 예배인데 학생 예배인데 안 온 거야. 그럼 8시 반인데도 안 와. 그럼 제가요 가가지고요 두드리면 안 되나 창문을 열고 너희 새끼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남자애들 이렇게 그래 막 깨워가지고 9시까지 데리고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인가 데리고 나오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지. 그 부흥시켜야죠. 어떻게 해서든 가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각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해도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죠?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는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요. 느헤미야 8장 알잖아요. 8장.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기한테 와가지고 보니까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8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듣는 사람은 뭐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큰 소리로 저는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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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눈물이 줄줄 나와. 왜? 꿈만 같았거든. 모든 걸 포기하고 와서 이제 다 주놓고 보니까 이제는 꿈만 같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우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울지 마라. 느헤미야 8장 11절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막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일주일만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고 막 우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 울지 마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 아니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다른 힘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은 그분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 자체를 기뻐하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계기로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셀 리더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임원들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 신앙 교육, 믿음 교육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2025년도 그냥 어영부영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는 우리 교회를 내가 교회학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예요? 젊은 학부모들을 전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안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학교 선생님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